지난주에 가정을 이루는 기둥인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관계가 중요하죠? 결혼이 부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녀들이 부모를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잘못된 왜곡된 렌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husband wife, 부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라는 것도 이 기둥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럼 가정이 파괴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영적인 관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이런 마귀 사단의 공격, 그 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 특별히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도 이 세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타임즈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감옥 수감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70%가 아버지와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수감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서 갱과 관련한 그런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의 95%는요 아버지가 없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10대 미혼모들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그 결핍된 사랑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일찍부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탈선하고 또 이런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파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디자인하신 아버지의 역할이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 소개드렸죠. 우리 부부를 수천 쌍 상담하고 또 회복시킨 가트맨 박사는요, 이런 통계를 내놨는데요, 지난 60년간 미국의 공동체가 해체된 것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의 미국인이 일생 중 심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심리장애. 그리고 25%의 미국인은 일생 중에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돌아보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우리 미국 성인들도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서도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들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아내들이 또한 남편에 대한 존경과 또 그런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누가 회복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브르타 시간에 배웠지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아서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토라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1년가량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회사를 안 가고 말씀을 연구해서.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제 이 1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1년간은 정말 최소한 몇 개월간은 가정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아침에 나눴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볼 때도 이론 시험을 보고 실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시험을 패스해서야 비로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좌우하는 결혼과 또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 자녀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었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결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고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경의 원리를 무장해야 할까? 정말 탁월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펴보면요, 우리 아비들아, 성경에서도 mothers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fathers 하고 시작하고 있죠.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은 아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빠.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빠, 성경이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도자라는 뜻이 있고요,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아버지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이건 뭐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다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노엽게 될 거예요. 한번 자녀의 자라는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는 울음에 반응해 줘야 돼요. 그죠? 오직 표현이 울음이에요. 그래서 그 울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가 노엽게 됩니다. 그럼 그걸 오래 놔두면요, 장애가 된다고 그래요. 지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누군가 반응해 준다는 것이, 내가 울면 누군가 온다, 내가 울면 누군가 먹을 것을 준다 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더 자라나면 이제 터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실험을 해보죠. 원숭이들을 한쪽 원숭이에는, 어미 원숭이에는 철사로 만들어서 젖을 물려놓습니다. 또 한쪽은 털로 만들어 놓고 거긴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죠? 젖 먹을 때만 거기 있다가 하루 종일은 털 있는 원숭이에 안겨서 논다는 거예요. 인형에 안겨서 논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킨십, 터치, 블레싱,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 자녀들은 노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게 해줘야죠. 자라날 때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면 노여워질 거예요. 우리 미국에 한참 우리 자녀들이 성장기 때 이렇게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어려운 이민 생활에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학교에 혼자 가고 학교에서 혼자 와서 또 음식을 해먹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 마음에 앙금이 생긴다는 것이죠. 응어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의 제대로 역할을 채워주는 역할을 못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죠.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1시간 봐줬으면 1시간. 그렇게 되기도 힘들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 쪽에서는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을 경우는요, 1시간 봐줬던 형님을 먼저 2시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씩 보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갓난아이에게 가게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갓난아이가 울면 큰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울 때도 큰애를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 간다. 이것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결핍을 느끼고 그 어떤 부분인지 결핍을 느낄 때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엽게 하게 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잘못 나갔지만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멘트.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풍성히 먹는데. 이게 뭐죠? 아버지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언제 돌아가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렇다면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잘못했고 면목이 없지만 내 집을 생각해보면, 내 부모의 품을 생각해보면, 내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그 품은 참 넓고 따뜻했다, 풍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걸 느끼는 순간 발걸음을 돌려서 가정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키였어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또 어떤 아버지입니까? 정서적으로 보상하는 아버지입니까? 무언가를 잘해야지, 성적을 잘 받아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만 사랑을 해주는 아버지입니까? 돌아보는 아버지입니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증명하고 뭔가를 보상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님은요, 자식을 낳긴 했지만 거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훈육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정서적으로, 애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역시 멀리 계신 분, 저 멀리 계셔서 그저 우리를 조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연약한 부모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한 롤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의지하기를 힘들어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도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지를 않고 그냥 유약한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혹은 오랫동안 병져 누워있거나 그런 경우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도 힘들어하더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일찍 아버지께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신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보여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에 그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근데 교회에서 자란 자매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그래서였구나 하고 알게 된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 트라우마가 그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기대할 것이나 내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플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짜고 예금하고 저축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나 은혜나 기적이라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놀랍게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탕자가 비록 잘못된 길로 돌아갔지만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집은 풍성했으며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막상 돌아왔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지붕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들아 하고 자녀들이 노엽지 않도록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들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s and instruction 그랬습니다. 교훈과 훈계 두 가지를 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련만 시켜요. 디서플린만 줘요. 교육하는 것이, 훈육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부모는 교훈만 줍니다. 인스트럭션만 줘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인스트럭션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잔소리죠. 예. 디서플린 필요하면 따끔하게 디서플린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요. 영문을 알지 못하고 혼나는 아이들도 많고요. 인스트럭션이 없어서 그냥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혼나는 적이 없고 잔소리만 듣는 거죠. 인스트럭션만 듣는 거죠. 또 어떤 부모는 이 두 가지를 전혀 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나중에 후회하고 분노하는 경우는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 부모에게가 아니랍니다. 자기에게 어떤 기준도 주지 않은 방관한, 내가 잘못했을 때도 바로잡지 않고 방관한 부모에게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삶에는 쉽게 말하면 훈련이나 교훈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빼셔서 당신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또다시 10년 이상을, 13년 이상을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안에는 디서플린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0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0대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디서플린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훈련에 집어넣으시고 또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상을 주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훈련하신 뒤에 훈련만 하신 게 아니라 적당한 때에 또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인생이 어렵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낳는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내가 다 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었다. 적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도 주시고 디서플린도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뭐라고 하시죠? 너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니. 그런데 그 과정 전에는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는 디서플린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서플린 하시고 인스트럭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깨져 있고 또 아버지가 없다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우리 한 부모님이 계시고 이곳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부모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그를 키워주셨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다윗이 부모에게 미움받고, 어머니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 서름받고, 그는 제대로 된 부모에게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때 온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선사할 수 있다면, 가르칠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훈련과 교훈을 하는 최후 목적은 이 사람이 독립적인 객체로 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이렇게 변합니다. children, 아이들아.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Obey your parents. 아이들은 이유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공경하라. 세 번째,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독립할 수 있는 시간, 독립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내가 키운 것처럼 똑같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 이 모든 단계가 우리 부모들이 주의 교훈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죠?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내 딸이에요. 결혼을 해도 내 아들. 그래서 독립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안 되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독립이 안 되고.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떠남이 먼저 있어야만,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자녀들 똑같이 다음 세대, 이게 바로 제자 양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자녀라는 말, 하브르타의 정신이잖아요. 이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다른 가정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각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들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올바로 양육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고, 사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기본 공동체가, 기본기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늘에 놓고 우리의 조정 안에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훌륭한 자손들을 두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유언같이 한 말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여라. 이게 정말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죠. 유언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I am not the real father you need. 너희들이 나를 의지했지만 나는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다. I have just been a channel for the love that comes from the heavenly Father.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너희에게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Now that the channel is gone, 이제 그 채널이 사라지려고 한다. 이제는 내가 사라지려고 한다. You have to go to the source. 내가 아니다. source. 이 모든 수원과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맡겨드림인가요? 얼마나 멋진 독립인가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각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필요가 있죠.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무겁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저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절감하셨죠? 어떤 계획이나 교육, 세미나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자녀 교육이군요. 순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키워드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의 모든 양육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경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쉽게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한 가지는 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이, 이 쿼런틴 기간이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복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반석 위에 세워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어요. 다시 이런 시간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큰 환난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은 이미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성경의 예언 속으로 정말 빠른 걸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세 달 동안 일어난 일이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보다 더욱더 많은 변화, 아니 20-3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큰 변화를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환난들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을 준비시켜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라. 어떤 위협과 협박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라.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쿼런틴 기간에 회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냥 되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싫은 사람이 나에게 손을 얹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손을 얹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집을 생각할 때 풍성한 아버지 품, 따뜻한 아버지 품, 부르면 정겨운 그 아버지 품이 생각나야지, 아버지 하면 지긋지긋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아버지란 이름조차 부르기가 싫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하면 그 이름이 지긋지긋하다면 어떻게 그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수를 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은 오늘 드린 컬럼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녀들의 감정적 니드, 육체적인 니드, 접촉의 니드, 스피리추얼 니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 그들을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빚어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자녀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 위해서 미국 왔냐? 아니죠. 날 위해서 미국 왔냐? 널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말하면요,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너는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만이 아니라 온 가문을 복되게 할 사람이다. 성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사람이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사람이다. 영광스럽게 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르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의 미래는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축복하라는 말씀의 명령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낯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영어 예배 때 케빈 목사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2세 자녀들의 50% 절반은요 외로움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니 그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그램에 몇백 명씩 친구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터넷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가 편해지고 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구나 생각한다면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최소한의 라이프 서플라이입니다. 영적으로 이 고갈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생명선이지 이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이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말씀이 더 집중되고 좋은데,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빨리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정말 축복이 회복된다면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평강과 안전한 10년 가운데 잘 자라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나이 들어 큰아들을 축복하기 원하죠. 그때 그 아내가 꾀를 써서 야곱을 형님으로 가장시켜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합니다. 빼앗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이제 사냥터에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동물을 잡아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이 자기 흉내를 내고 아버지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도망간 거예요. 그때 에서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저는 이 절규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의 절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청년들의 절규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성인들의 절규라고 믿습니다. 겉모양은 성인이 됐지만, 겉모양은 흰머리도 나고 그리고 나이가 꽤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자란 지가 오래되었지만,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가정에서부터 이런 회복이 없었다. 이런 결핍된 마음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다운 축복, 사랑다운 사랑, 격려다운 격려, 그것을 받지 못하고 에서처럼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문제를 만나면 사고를 터뜨리고, 이 심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채 육체만 성장을 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가정으로부터 왔고, 이 가정으로부터 온 아픔은 가정이 치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 돌리지 마십시오. 주일학교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2-3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2-3시간을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치유하지 못한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좋은 주일학교를 간다고요? 주일학교에 뭐가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168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그 아버지가 믿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교회 생각하면 더 지긋지긋한 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90% 이상 교회를 떠나가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에요.
더 좋은 장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1세대들인 우리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지금은 어려서 반항하지 못해요. 지금은 어려서 표현하지 못해요. 그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응어리진 마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오늘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순은 똑같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규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도 이런 풍성한 먹고 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내게 주시는, 당신이 채널이 되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이걸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치러야 될 대가가 크기 전에 우리 이런 시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가정마다 지금까지 남 탓하고 학교 탓하고 교회 탓하고 주일학교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탓,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내 탓,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지 못한 것, 매일매일 축복에 목마른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가면서 읽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오르는 축복들이에요. 더구나 좋은 것은 이 성경의 축복은 공짜라는 거예요. 돈이 듭니까? 어느 상담가 만나서 상담을 해도 수백 불이에요. 그 사람이 처방해주는 무슨 약을 먹는다면 또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들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은 돈이 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가요? 자, 이런 축복 어떠실까요?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정을 축복하라. 너희는 백성을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 누군가 안에 좋습니다.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에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야곱을 축복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비가 원하는데, 내 아비가 원하는데 너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강한 축복입니까? May those who curse you be cursed, those who bless you be blessed.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앙가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들은 curse를 받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를 보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복수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갚아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복 주시잖아요. 또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교회를 해하고 핍박하던 나라들이 잘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나라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세워진 나라들이 부흥하고 흥왕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심령이 담대해지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쏠지나. 너에게도 적이 있을 거야. 너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지고 너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런 축복이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태의 복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먹이는 어미의 복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한 대로 된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정수리로 돌아오니. 이 말은 뭡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너의 때에 대해서는 더 창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을 자랑하는데 이게 1대도 못 가서 2대, 3대도 못 가서 다 망하는 꼴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신앙이 옳게 전수가 되야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에 세운 1세들보다 그 1세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잘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욱더 잘 되시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시기를,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바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이 뭐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이 코런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터가 박히고 굳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인색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뿌리 내리고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전에 몰랐던 사랑과 그 깨달음이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전에 몰랐던 기쁨과 환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깨달음이 충만하시기를, 계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간신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나 작은 경험이에요. 오늘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전화 와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냉면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어느 분이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다 갖다 주셨어요. 놀랍다. 진짜 어느 날은 좀 크리스피 도넛이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분이 도넛을 사가지고 싶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런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니,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각과 기업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 축복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흘러갑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축복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부처를 믿는 한, 이슬람을 믿는 한 이런 축복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진심된 제 마음의 축복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영혼이 막 다이내믹해지지 않나요? 뜨거워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축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복 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집에 가서는 잔소리해요. 진짜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단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 머리에 손을 얹어. 예수님이 찾아온 아이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셨다. 축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방으로 찾아가셔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쓰다듬고,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그를 격려하시며
잠깐이라도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